후서 2장 13절 14절. 자,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영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마땅히 예수를 믿는 그런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형제들의 관계, 그런 은혜를 입고 감사할 문제들도 많지만 그 중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를 우리는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모든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무엇보다도 감사할 첫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또한 아버지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또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처럼 감사의 조건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에 의하여 인간들에게 필요를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도 뜻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왜 내가 살아가며 어디로 가며 어디에 우리가 종착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일어난 이 신앙인의 실화가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혈류병을 앓아 수술을 받다가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병원에 통하여 에이즈가 걸린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바로 이 어른들 병원의 실수로 인해 갖고 소년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내용이 책으로 발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소년은 학교에 다녔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왔고 마이클 잭슨 또한 유명한 인사들이 이 소년을 찾아왔고 또한 미국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재계에 있을 때에 이 소년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의 위로를 받고 살았지만 결국은 1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죽은 뒤에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 대화 내용, 소년과 대화 내용이 미국의 크리스천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내게 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선물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 아들은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다고 그런 아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소년에게 준 아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빠는 내게 예수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을 갈 수 있게 천국의 표를 선물을 주셨다고 이 소년은 마지막 죽으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빠는 아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던 것입니다.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 소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 전 세계 크리스찬 이 잡지를 통하여 전파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약 3주 동안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교회예요. 불과 짧은 기간에 전도를 했으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귀양조치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해를 입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내 목숨과 예수의 목숨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시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너들이 하나님의 택한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형제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을 택함받은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환난과 고난 속에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갈 때에 이미 아마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다는 예수 복음을 속으로 앞으로 막 줄줄이 나오고 3,000명, 6,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말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은 자를 이방인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작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고자 작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해,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그 조건이 바로 나를 선택했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 년을 전도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보면 볼수록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데도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 년 동안에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지 않은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신앙의 심지가 굳어서 탄탄하게 우리에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조건은 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사랑해 성령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성령의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며 성령의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쁜 버릇을 내가 고치려고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역에 지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멀리 여행을 떠나는 그 어느 곳에 가니까 한 방 안을 들어가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보니까 누가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에 먼지가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도 점점 그 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뿌옇게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철로 역정의 안내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순례자는 옆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방에도 역시 먼지가 많아 같은 방법으로 방을 청소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에 첫 방보다 둘째 방에는 청소를 했는데
먼지 뿌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자의 물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인도자, 그 순례자의 인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거룩함을 바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내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셋째,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내 귀에 들려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만 옆에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일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죽은 노태우 대통령 보세요. 결국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80년, 90년까지 살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불교장을 치라고 그렇게 운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도 예수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령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암만 오래 해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기초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기본이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요. 기본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말씀이 모르고 신앙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 가지 못하여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성전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의 아버지의 그 신앙의 혈통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통치를 해갔던 솔로몬 왕입니다.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앙은 밤낮으로 육신의 쾌락을 빠지고 후궁을 1000명을 두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체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체계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떠났고 하나님께 떠났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정치했고 저들의 신앙,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여 우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한만 세계적인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바로 인간의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돌리면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기본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결국 승리활동 말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잊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로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